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지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룻기를 통해 조명하는 남은 무리 재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남은 음식인가 남긴 음식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룻의 삶을 통해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의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한국의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글이 인터넷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날 같은 그 무한 경쟁 시대에 이런 원칙으로 직업을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놀리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저는 룻기에 나오는 헤세드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게, 그것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나 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은 자기에게는 필요 없지만 자신보다 더 늙고 연약한 나오미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사랑을 베풀기 위해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진정한 모습, 그 사람의 참된 가치는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계에서는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별 볼품 없는 웨이터에게 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혹은 그 기업의 참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는 바로 갑질 문화입니다. 이 갑질 문화는 고급 아파트의 입주민이 경비원이나 혹은 택배 기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하는 고객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학교에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향해서 그들과 차별을 두고 갑질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본 것은 서울대학 안에서도 그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가 특목고인지 혹은 외고인지 혹은 일반 고등학교인지 그것을 차별을 두어서 과 잠바에 자기의 출신 고등학교를 적는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혹은 잘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서로를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눌러보고 깔보고 자신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런 갑질 문화는 그저 이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힘이 적은 사람은 그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갑질을 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기울어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혹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이 더 높다고 해서 혹은 사회적인 직위가 더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다른 누군가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더 그 사람이 존중을 받는다면 그건 역시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오는 힘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전혀 다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룻은 자기보다 연약한 나오미를 위해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의 신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재림 성도들은 조금 손해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 내 욕심, 이것들 다 챙기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경제적으로는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온 가족들이 마침내 애굽에 내려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은 자신의 제국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요셉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 요셉의 가족들에게 아주 넉넉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에 가장 좋은 직업과 높은 지위를 그들에게 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만 잘하면 모든 가족들은 일생을, 아니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딱 한 가지 당부를 하지요. 창세기 4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바로 앞에 서거든 자신들이 목축업자라는 사실을 일부러 말하도록 해서 그들이 살게 될 곳을 애굽인들로부터 구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지역이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었죠. 여러분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애굽의 화려한 도시와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출세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곳이에요. 비즈니스의 중심지, 교육과 상업의 중심지, 그 1번지를 버리고 불모지인 그 외곽 고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부동산 시세를 읽어내는 그 판단과 안목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1년에 한 번 이 미니스트리 오퍼튜니티 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학회의 학회장들이 와서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인터뷰하며 자신의 학회로 이제 콜링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터뷰에 참여하는 지원자들은 탑 5 컨퍼런스를 선택한 다음에 그 학회의 학회장 혹은 목회부장과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노던 캘리포니아, 센트럴 캘리포니아, 혹은 서던 캘리포니아, 혹은 조지아 컴버랜드 이런 학회들은 압도적으로 지원자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로키 마운틴 컨퍼런스 그리고 흑인 위주의 리저널 컨퍼런스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결과가 나와요? 기후라든지 삶의 조건들이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왜 하필 고센에 살기로 지원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애굽의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직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반감은
그들을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해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애굽의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고센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애굽의 화려함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선택한 영적인 의지의 장소가 바로 고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보고 살더라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바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더 연약한 시어머니를 향한 이 사랑의 헤세드의 삶을 선택한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다 함께 룻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룻이 정말 우연히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을까요?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죠.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재림교 성경주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룻은 그녀의 죽은 남편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되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의 경험들과 우리가 만나는 환경들 중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룻은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를 따라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그 광대한 궤도를 따라 질서 있게 도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며 그것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된 그 룻은 이 보아스로부터 정말 과분한 호의를 받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다른 곳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줍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종들을 시켜서 룻을 위해서 이삭을 조금씩 일부러 떨어뜨리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이 표현은 주의 깊이 읽어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언뜻 읽어보면 룻이 보아스가 준 그 볶은 곡식,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요? 볶은 곡식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히브리어 동사는 3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동사에는 성과 수 그리고 시제에 대한 정보가 다 그 한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동사 안에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 여러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3인칭 남성 단수 현재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말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어요.
성과 수, 시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단어가 형태를 바꿔가면서 그가 말하는지, 그녀가 말하는지, 그들이 말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말했는지, 현재에 말하고 있는지, 미래에 말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정보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룻기 2장 14절로 돌아가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해당하는 이 주어와 목적어는 무엇일까요? 볶은 곡식, 즉 음식일까요? 아니면 룻일까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룻이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의 이 남았더라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주어는 룻입니다. 그리고 남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동사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사역 형태인 히필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영하여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룻이 그것을, 즉 음식을 먹고 남도록 했다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음식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남도록 룻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룻기 2장 18절에서는 동일한 단어의 동일 사역형, 이 히필 형태의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룻기 2장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지금 이 말씀 보면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힘이 크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음식과 남긴 음식은 분명히 다르죠. 룻은 음식을 먹으면서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음식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서 집으로 가져와 시어머니께 드린 것입니다. 룻은 집에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음식을 남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룻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사경회를 갔다가 그 교회 목사님의 서재에서 며칠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에 제 눈에 띄게 하는 그 영어의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영어의 문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Always strive to give your spouse your very best, not just what is left over after you've given to everyone else. 데이브 윌스라고 한 사람이 말했던 이 말을 번역하면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내나 남편에게 주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남은 것 말고 말입니다. 이런 멋진 문구를 책상에 붙여놓은 목사님이 참 제가 존경스럽게 보여서 제가 사모님께 사모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니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우리 목사님 보라고 제가 목사님 책상에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남은 음식으로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남긴 음식으로 베푸는 친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그 음식이 먹고 남은 음식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남긴 음식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이 행한 그 동기와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곳이 될까요? 요즘 많은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정도 많이 깨져가고 있어요. 이 바나 리서치에 의하면 자녀들의 75%가 그리스도인 자녀들 75%가 그들이 대학을 진학함과 동시에 그들의 신앙을 버린다고 그렇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지금 멀쩡하게 부모와 더불어서 신앙을 하는 그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서 75%가 신앙을 등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김미진이라고 하는 그 간사가
히어로 캠프를 진행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것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어로 캠프라고 하는 캠프는 교인 자녀들 중에서 신앙을 떠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캠프예요. 그곳에서 만난 우리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김미진 간사가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왜 교회를 떠났어?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간사님,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우리를 떠밀었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 아들인데요. 저는 어느 장로님 아들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갔다가 집에 오기만 하면 교인들 욕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목사님 설교를 비평하고 목사님을 흉을 봐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의 형편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새벽 이슬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부모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림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먼저 교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재림교 성경주석 3권 49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 룻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성품을 나타낸 그분을 받아들일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준비를 갖춰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품성의 변화를 입고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의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룻이 이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그 늙은 힘없는 연약한 시어머니를 생각했던 그 마음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아닌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그 음식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우리 재림 성도가 가져야 할 우리의 참된 믿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받아야 할 대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그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것 말고 남긴 것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어떤 물건을 집에서 사용하다가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교회에 가져다 놓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릇이라든지 소파 혹은 TV 혹은 심지어 노래방 기계까지 교회에 집에서 필요 없는 것들 갖다 놔요. 물론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하는 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 여기저기에 쌓여서 마치 교회가 폐품 창고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재물과 건강,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고 소득의 가장 첫 열매를 신실하게 주님께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때, 청년의 때, 젊은 때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교 성경주석 3권 116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드릴 수 있는 것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즉 그대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라.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대의 마음을 내게 바치라. 그대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눈과 같이 희게 만들 것이다. 내가 내 피로 너를 씻을 것이다. 내가 너를 하늘 왕의 자녀로,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 것이다. 나의 용서,
내가 공짜로 너에게 준 나의 평안을 가지라. 내가 나의 의와 결혼 예복으로 너를 옷 입히고 어린 양의 결혼 잔치를 위하여 너를 꾸밀 것이다. 기도와 경계로 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나의 의를 옷 입을 때 그대는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대의 성품은 신적인 영향으로 꼴지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은 남은 음식이 아니라 남긴 음식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받으신 고난, 그분이 흘리신 땀과 눈물은 죄인인 우리를 세우기 위한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희생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그분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즐겨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